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 둘째 날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똑같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이 날이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호흡하며 기거하며 생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왔사오니 때가 되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테지만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에 따라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지만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만물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구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 114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망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슬픔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뺐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님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신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이거 이제 원래 원어에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내용 제목이 아니고 그냥 탄식 이제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그랬는데 여기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첫 명칭 첫 단어가 이제 그게 돼 있는데 어찌할꼬 또는 슬프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이고요. 이제 그 기원전 300년에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바꿨던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구약의 성경은 다 70인역을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에레미야 다음에다가 이 시를 원래는 이제 성문서여서 예언서라고 해야지 않고 앞에다 두었었는데 70인역에서부터 이 에레미야 다음에 둬서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그때부터 인식하였다고 생각해서 후대에 그냥 애가 또는 뭐 슬프도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앞에 에레미야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내용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에레미야를 한 BC 627년에서 예루살렘을 멸망당할 때까지 BC 586년이잖아요. 한 580년까지 한 50년 정도 마지막 그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증거된 대로 멸망당한 것을 목도하면서 그를 이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멸망당할 것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게 낫지 미리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걸 알아도 실질적으로 목도를 안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부 다 목도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현하면서 이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의 그 어떻게 보면 징계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사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정말 백성들 간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들의 악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굉장한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당하였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는 슬픔의 노래이지만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는 어쩌면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말 못할 죄악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분을 신실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아픔과 고난을 주므로 지금의 현재 주시는 은혜를 중지하거나 이제 이거보다 사실 지금 여기서도 예레미야 얘가 1장에서도 나타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시온의 이제 예루살렘의 지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중지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니까 잠시 중지하여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영원히 갈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우리는 고통이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지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여 그 영광에서 기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늘 구약에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종의 결과죠. 최종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하여 아담부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주었었던 모든 것을 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를 준 영생까지 준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결국은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 징계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단편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서도 생각하게 되면 잠깐의 고난과 역경,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또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이 8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간이 서로 다르고 징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래서 항상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큽니다. 처음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큽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는 나중이 처음보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쭉 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서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결국은 들어가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40년의 사사시대를 보내고 120년의 통일왕국의 세 왕을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340년이라고 하는 분열왕국 시대를 보내면서 총 정복한 뒤에 800년 정복하기까지 포함하면 820년을 이 땅에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정말 완벽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588년부터 586년까지 BC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성벽을 둘러싼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녀를 잡아먹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이 586년 직전에 멸망당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멸망이 결국 성벽이 뚫리고 수주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완전히 전부 성벽까지 헐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때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약 한 5만 명 정도 되지요. 여러분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는 이 상황을 목도를 해요. 경험을 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일제압체에 35년, 36년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목도한 그 고통은 갑자기 당하면 오히려 얼떨떨하면서도 당할 수 있는데 이걸 무려 40년 전, 50년 전부터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당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도다.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도 원망의 마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뭡니까? 그의 원수들이 지금 형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그 이유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뭡니까? 유다 땅, 이 예루살렘이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도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막 좋은 낮만 보고 밤은 그냥 싫으니까 안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야 된다고 봐요. 이래야만 우리 죄에서 벗어나요. 이래야만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정말 이 뼛속까지 스며있는 죄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다시는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때립니까? 사랑하는데도 이 잠깐이지만 이 매의 아픔으로 너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스스로 징계하사 아무것도 신도 모르는 이 바벨론의 무지한 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자녀를 맡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었을 거죠. 그런데 이게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너희의 죄를 돌이키라 알라는 거였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그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9절 읽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크게 범죄했어요. 9절에는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더러운 옷깃에 묻은 것을 정결하게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 죄를 멈칫하고 돌이켜야 되겠지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할 고통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오늘 멀쩡하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돌이키도록 참고 인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분의 공의하심을 없인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토록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돌이키라.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권면하신 그 말씀을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이걸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때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로 매 안 때리죠. 하지 말아라. 다시 그러면 매 때린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더러운 것이 있다. 씻어라. 안 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를 때려서 아픈 고통도 있는데
당장에 예루살렘이 먹고 마실 거리가 없고 자녀가 다 잡혀가고 정말 적막한 완전히 화려했던 과거가 다 없어지고 정말로 여러분 종처럼 살게 되는 나오죠. 모든 궁지에 들어가 있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믿고 함께 있었던 주변의 친구 이웃들이 배반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위로할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궁핍보다 고통보다 더 힘들게 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배반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여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오히려 조소하고 있고 위로하지 아니했을 때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 압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속으로 무시한다는 거, 듣지도 않는다는 거, 별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우리한테 영향을 준 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함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상처를 줘요. 이분들이 배반을 통해 고통을 줍니다. 이걸 표현합니다 지금.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요 다양하지만 이런 징계도 있어요. 다 떠납니다.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완벽하게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등진 것 같이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전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좀 원망도 할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 고통이면. 그런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의로우시고요. 이 모든 것은 내가 거역 때문에 당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반역이 심히 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고난을 준 이 죄덕들이 우리와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죄로부터 떠납시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징계하였을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로우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는 원수들은 멸망시키십니다. 때가 되면 그걸 믿으시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슬플지라도 그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항상 붙잡는 에레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처럼 변하거나 우리처럼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가 클 때 우리로 돌이키라 하시는 그 말씀, 선지자와 같은 많은 말씀들을 보내시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듣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회개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에레미야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의로우시며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실감이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달게 받읍시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큰 죄를 짓고 우리의 옷깃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씻으라고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을 우리로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에레미야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낮과 같은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밤과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로 고통 속에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사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성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레만시또, 나사렛 인디언, 세오니아 교회, 이 세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 교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이 놀랍도록 부흥하여 그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만한 우리 자녀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사렛 인디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난함 속에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나사렛 인디언 교회의 성도들이 삶에 나아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 협력 선교사로 이장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토마토 선교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비즈니스, 여러 또 아이따 산지족을 향해 여러 가지 사역을 이 토마토 선교회를 통해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 주시라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따 산지족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귀하게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파라과이에 하나님 앞에 지구 우리와 다른 반대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과 노은영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개척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마시토 교회, 나사렛 인디언 교회, 그리고 샤오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현지 원주민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사 이 세계 교회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아버지 귀한 종들을 아버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교회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아버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인디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깊숙이 정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고 그들의 궁핍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협력 선교사로 우리 이장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토 선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또 학교와 비즈니스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동역할 일꾼들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선교회가 믿음 안에서 주의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지족의 아이따 산지족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늘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궁핍하거나 굶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장현 선교사님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멀리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에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윤성 선교사님 계시고 시에라리온의 박정대 선교사님, 나미비아의 박진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중동 땅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아프리카의 독립교단에 협력하여 복음을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마지막 남은 빈곤의 지역입니다만, 이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곳에 자립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멀리 중동과 참으로 이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과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동 지역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쟁이 중지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빨리 평화가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수많은 아버지 선교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회교 지역의 이 중동 국가에 아버지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들을 제 종들을 통해 이루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정말 아버지 이 회교권의 나라에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또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들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윤성 선교사님이 계시고 시에라리온의 우리 박정대 또 박진호 선교사님이 나미비아에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런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